주신 말씀 로마서 5장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싫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5편 한번 보세요. 자, 시편 5편 다시 함께 잠깐 보자면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죄악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내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정죄하사. 정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판단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셔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저와 여러분이 서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유죄 판결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정죄하사 유죄로 판결하셔서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허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셔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그 정죄받은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남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결과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세가 바로 그런 처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죄악의 실상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나는 뭐를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만
주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과 율법을 지킴으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기에 다윗이 오직 소망하고 있는 것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소망을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다. 아침마다 뭘 바란다는 거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성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매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개 쏜 것보다 예리한 그 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실상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셔서 벌거벗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은혜, 자비, 긍휼만을 아침마다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폐허 무도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4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목은 쇠신줄이요, 그죠? 너희 이마는 노시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고집센 암소와 같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은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처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고려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언약하고 사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서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집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갑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몇 달이 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달라고 제촉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금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율법과 내 계명을 속히 떠나 이렇게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뱉은 모든 말은 신실함이 없어요. 믿을 만한 게 하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의 입에 뭐가 없습니까? 신실함이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실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신실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뭐와 같아요?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하나님께 매일 아첨하나이다.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모든 인간의 실상 거듭나지 않았을 때 바울은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거듭나고 자신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로 비춰보니까 내가 바로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심히 약한 자며 목구멍은 매일 열린 무덤과 같이 악을 쏟아내고 입으로는 아첨하고 있는 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나은 게 있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상으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거울로서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아침마다 뭐밖에 바랄 게 없어요? 주의 풍성하신 사랑밖에는 바랄 게 없어요. 그거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는 기댈 게 없다니까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조금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장이 물려기, 다 배선 물려기, 다 쓸모없는 것들로 다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그런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의지할 게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읽을게요.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다시 볼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뭘 베푸시게요?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그런 용도로 유대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못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계명을 줬더니 아이고 우리가 그거 다 준행하고 말죠. 그거 하나 못 지킬 것 같아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이르는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에는 39가지 금령까지 만들어서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는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복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떠한 복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복을 다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한순간도 세상에 살아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도 구원의 원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본질상이란 말이에요. 날 때부터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염된 채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오염된 인간을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어떤 자들만 있어요? 예? 거기 악한 죄인 없으며 어떤 자들 뿐이에요?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밖에 없다고요? 거룩한 자들밖에 없어요. 조금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도 오염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깨끗한 상태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와서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염돼 왔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오염된 상태로 이 세상에 왔기에 항상 죄에 기울어져가 있습니다.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이 들려오고, 진리보다는 거짓이 더 익숙하고 자기에게, 자기 본성에 맞아요. 그게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 진노를 받아야 될 텐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에베소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한마디로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선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참된 복음은요, 모든 구원의 원인, 모든 복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아요. 구원의 원인도, 복을 받은 원인도, 기도응답 받은 원인도 다 사람에게 찾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왜 기도응답 받았고, 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올랐는가? 하루의 기도를 3번을 했더니. 여러분께 물을게요. 히스기야 왕이 39세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이겁니까? 그래서 제가 15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단은 다르지만 선교교단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좀 몇 살 많으세요. 50대 후반이신데 사모님 5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54세, 55세 정도 되셨는데 2달 전에 췌장암으로 몇 달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그래서 그 목사님의 카톡 배경에 이렇게 사모님이랑 생전에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들을 쭉 매일마다 이렇게 교체하시면서 거기에다 글 하나씩 쓰는데 마음이 제가 참 아프더라고요. 사모님 이름이 은실이었나 보죠. 얼마 전에 첫눈이 오지 않았습니까? 은실아 오늘 첫눈이 왔다. 은실아 오늘은 거기서 뭐해? 한 번만이라도 왔다 갔으면.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모든 사건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기도의 응답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찾느냐, 모든 원인을 인간에게 찾느냐, 이것만 딱 여러분이 놓고 설교를 들어봐도요, 저 목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섞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인간도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90이라면 인간의 노력이 10%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신인 협력설이거든요. 구원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시지만 그 구원을 응답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이게 결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다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정도로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하면요, 여기 가면 그런 것 같고 저기 가면 그런 것 같다니까. 그 말씀이 뭐가 잘못된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인간에게 원인을 찾으면 그거 다른 복음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구원이 결정된다고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런 복음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다른 복음은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맞아요. 그러나 그런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진짜 복음은요, 사람이 듣기에 거슬러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저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증거된다면 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에도 매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크신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편 5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오직 주의 크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원이라는 것을 매일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 다른 복음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습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왔다가 잠깐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한 2달만 다녀보세요. 10년 복음을 들었어도요, 도로와 나무 앞이 타물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기사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다른 곳에 이사 가셔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면, 그분도 권사님이신데 참 들어주지 못할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제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10년, 20년을 들었어도요, 인간은 용수철과 같아요. 쭉 늘어놓잖아요.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용수철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저로부터 복음을 10년 동안 들었어도요, 2, 3개월만 다른 복음 들어봐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다른 복음이 딱 들어맞는다니까요. 입맛에 맞아요, 그게. 그러나 입맛에 맞아도 그 다른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해로운 양식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의 가르침.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그 다른 복음이 증거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2년에 한 번씩 우리 지방에서 목회자 건강검진 해줘가지고 선병원에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 쭉 검사하거든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몇 년에 한 번씩은 또 대장 내시경도 하잖아요. 또 대장에 제가 용종이 몇 개가 발견돼서 또 떼고 막 그 용종이 또 암으로 발전될 수 있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분의 영혼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열심히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시고 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농한기 때 그나마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표현하셨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33절 함께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주에게서 나오고. 주의가 되었죠. 모든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주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겁니다.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뭐가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구원의 원인이나 우리가 복받은 모든 원인이 인간의 수고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땀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긍휼로만 구원하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뭐가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원인이 있으면 인간이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죠? 인간에게 영광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48장 우리가 주일날 배운 거 찾아보지 않고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42장과 48장에서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내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챙겨가시겠다 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아멘. 왜요? 인간이 한 일이 있어야 영광이 챙겨지죠. 근데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너도 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 좋아. 너도 한 일이 있잖아. 조금 못했잖아. 조금 못했잖아. 많이 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마귀는 야, 100가지 중에 하나는 못했잖아. 하나는. 네? 네가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힘쓰고 수고했고 지금까지 헌금 좀 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야. 이게 마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실패하게 하고 병 주고 그러는 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인간이 탈취하게 합니다. 강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도적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 강도였던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그런 강도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오늘 말씀처럼 세세토록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영광이 주에게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들었다면 나오는 증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인생사 일반적인 은총으로부터 드러났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26장을 볼까요? 레위기 26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볼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왜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났다고 제가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레위기 26장 피셨죠?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철가나 비를 내려 주리니 땅은 그 상수를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아요?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이 붙었어요.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딱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해요? 적당히 형편 닿는 대로? 형편 안 되면 안 돼요? 안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 올인하란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적당히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요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어떤 병?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실명된단 말입니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시름시름 앓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어떻게 돼요? 헛되리니 아무리 봄에 씨를 뿌려봐야 가을에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추수가 된다고 해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리고 17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저주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26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여러분 한 화덕에 10명의 여자들이 붙어가지고 떡을 굽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들어 먹을 떡이 없어가지고 10명의 여자들이 붙어가지고 겨우 한 조각 빈대떡 하나 붙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공동 말씀에서는 이 번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너희 간에 기별도 안 가리라. 얼마나 적절하게 이 말씀을 번역했는지. 네가 아무리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갈 거야. 우리가 보릿고기에 있을 때 진짜 어려운 시절에 그죠? 먹을 것이 막 풍족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왜 이렇게 배고파요? 그죠? 먹어도 배고프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밥그릇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컸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산에 있을 때 오윤석 할아버님이 계셨거든요. 기골이 장대하죠. 그 당시에 뭐 벌써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80이 넘으셨는데도 기골이 장대하셔가지고 180 넘으셨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장사셨습니까? 근데 그분의 가정에 권사님이 또 며느리로 우리 교회 다니셨으니까 기상교회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 그분의 전용 밥그릇이 있어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만해요 밥그릇이 그냥 과장해서 이만해요. 근데 나이 드시니까 이제 조금 보는데 예전에는 그걸 고봉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먹고도 돌아서면 배고팠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그냥 뭐 별의별 거 다 주워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열하는 저주들을 쭉 말씀하시죠.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 상보다 벌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이게 신명기 그 28장부터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거는 신명기 28장부터의 내용에 또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잘 준행하고 순종합니까? 어느 정도로 준행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금도 오염되거나 조금도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를 어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해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과 저의 형편,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여러분과 자신을 들여다보니 복을 받을 자예요? 저주받을 자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과 갖은 질병으로 고생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이런 복을 얻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아파서 그냥 불평하잖아요. 그 이전까지 건강하게 지냈던 것,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보약 먹은 덕분이에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일로 보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했잖아요. 뭐하면? 준행하면. 그럼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땅은 철이 돼야 됩니다. 딱딱하게 되어가지고 곡식을 심어 먹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봄의 파종에도 하나도 열매로 거둘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철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철 따라 해를 통해서 곡식이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면역력에 좋은 물질들을 우리가 자는 동안에 발생시키셔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올해 이제 11월 말 아닙니까? 올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여 경제생활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뼈골 빠지게 일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 덕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가 나온다고 했죠. 그 증거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면 사랑의 증거로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무엇을 주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맞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지방에 한 사모님이 혈액암 있지 않습니까? 혈액암. 요즘에 사모님들이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회자 자체, 그 직업 자체가. 선생님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목사나 사모나 스트레스 엄청 받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모님들, 목사님들 보면 제 후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간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막 하루 그냥 취임 예배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뇌출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은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가지고 전처럼 그렇게 또렷하게 발음도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이 와벨이었어요. 이제 49이거든요. 근데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저한테 형이라고 할까? 좀 몸은 괜찮냐 그랬더니 이 신경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냥 평소에도 통증이 계속 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날이 이렇게 꾸물꾸물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혼절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한데 약으로도 듣질 않는다. 그러면서 후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 목회 성공,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목회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더라. 형,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그게 목회가 진짜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 우리 지방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사모님도 저보다 더 어리죠. 그 사모님이 혈액암이에요. 혈액암은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뭐죠? 그거? 조혈모 세포에 골수를 이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줬을까요? 남편은 잘 안 맞았는지 아들이 줬대요. 아들이 중학생인가 그렇거든요. 저한테 달라고 했으면 줬을까요? 아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달라고 했으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김희곤 쌤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줬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여러분, 사랑의 증거는요, 그 사람이 뭘 주는가를 보면 알아요. 박근호 원사님 아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조혈모 세포 공여자가 필요해요. 근데 권사님하고 딱 맞아요. 안 줍니까? 야, 내가 오래 살아야지 이놈 새끼야. 딴 데 가서 살아봐. 그럽니까?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와도요. 자식에게 줍니다. 저라도 부모 입장에서 제 자녀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두 눈이 없어요. 제가 이식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이식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눈 하나 빼서 줍니다. 여러분한테는 안 줘.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를 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돈은요, 그냥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은 지폐가 아닙니다. 돈 안에는요,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벌어온 땀과 수고와 피눈물이 거의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쓰고 누군가에게 돈으로 대접한다는 거는요,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주는 겁니다. 자기의 땀을 베푸는 거예요. 수고를 베풀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진짜 뭐가 찢어져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은요, 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베푸는 거는요,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귀하게 여기는 돈을 남들에게 쓴다는 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되잖아요?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5장을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로마서 5장을 보세요. 자, 로마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또 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어떤 자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하나님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잖아요. 자식들도요, 아이들도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게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성도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사랑을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와요, 성도들에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의 은혜에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